본문이 조금 길어서 13절까지만 교독하고 오후 예배는 강해 설교라서 한 절 한 절 다 풀어드릴 테니까는 그때 들으시고 우리 교독은 1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은 사실은 좀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참 넘어가고 싶은 그런 주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꼭 전해야 될 주제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미 이혼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혼이란 이자만 들어도 본인들 안에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또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온전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7장 전반부에는 결혼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음행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그 의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7장 중반부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내다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주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차례가 아닌데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이렇게 발로 차기만 해도 남편이요 네가 그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하면 이혼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 힐렐 학파가 있는데요. 아내가 아침밥을 태워도 이혼감입니다.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겼으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 타락한 사회와 왜곡된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아내를 내다 버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뭐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이혼이 성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혼할 때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야 하겠지만 성격 차이라든지 뭐 견해 차이니 돈 문제니 수도 없는 이유로 갈라대면서 갈라서는 부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미국 통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초혼의 41%가 이혼을 합니다.
재혼의 경우는 60%에 달하고 재재혼 3번 결혼한 사람은 이혼율이 73%나 됩니다. 이게 평균 50%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따지니까 37초마다 한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통계도 가져왔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TV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혼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삐죽삐죽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또 한국 사회에 항혼, 이혼이라는 말이 들리면서 60대, 70대가 되었는데도 이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급기야는 졸혼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졸혼이 뭔지 아세요? 문자 그대로 이혼을 하지 않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졸업하는 걸 말해요. 어떻게 졸업할까요?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게 졸혼이래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결혼의 의미가 아무리 퇴색된다 하여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성도와 성도 간의 이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는 배우자의 이유는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이 갈라서는 것, 이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막이 나왔어야 되는데 요즘 방송실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힘든가 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하잖아요. 이 한 몸이란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면 강력 접착제로 굳게 결합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나 판자 2장을 강력한 본드로 붙이고 며칠 후에 그것을 다시 떼려고 한다면 그 종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깨끗하게 띄어질까요? 아니죠. 그것은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결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둘뿐 아니라 아들까지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 몸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결혼 못지 아니하게 이혼은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혼은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혼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라기 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생활에 미워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혼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학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불행한 결혼의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이혼을 그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루스 그레암 여사에게 어느 날 기자가 사모님, 목사님과 함께 사시면서 혹시 이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라고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참 재치 있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혼이요? 이혼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충동을 느낀 적은 여러 번 있었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감정도 있었지만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간음함이라.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는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서로 용납하고 결혼관계를 지속시킬 수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물론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부부는 갈랐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 하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 이 신앙 차이로 갈등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이혼에 대해서는 재고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부부 중에 한 명만 믿게 되어서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신앙을 버려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부관계는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한쪽에서 살고 싶어하면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무리 영적 갈등이 있어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 믿는 배우자라도 헤어지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참고 인내하며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오늘 14절에 그 말씀합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 배우자들이 자동으로 거룩해지거나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저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배우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들 있을 터인데 성경으로 제가 권면하건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와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차이를 이유로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기를 강요한다면 성경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혼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곧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아무리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그와 화평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배우자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에 중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혼한 후에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또 중에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중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등을 걸고 준대요. 참 지혜롭죠? 왜 등 걸어 준 줄 알아요? 십자가를 걷는데요, 이렇게.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17년을 등을 긁었대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중가 사는 여인도 가슴이 참 답답했겠지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중으로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사는 중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막 껐는데.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요 어느 날 부흥회 간다고 나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이제 오늘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오늘 내가 가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내가 당신한테 증명할 테니까는 당신 이제 교회를 끊도록 하시오. 이러고는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신 거예요.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책잡으려고 갔는데 그의 마음 안에 기독교가 참 종교였는지도 모른다는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절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한 번 왕독을 끝내니까 알쏭달쏭 하더래요. 두 번 완독하니까 긴가 민가 하더래요. 세 번 완독하니까 뭔가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네 번 완독을 끝내니까 이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날부로 그분이 성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주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혼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 말씀은 그냥 고린도 교회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생활이 또 결혼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탈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하라.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할례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냥 할례 받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할례 받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그대로 지내라. 외부적인 할례가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진짜 문제지. 그냥 불필요한 것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쟁점이 뭐냐 하면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자, 21절부터 보세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 종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오면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종이 되었든지 간에 누군가가 그의 종의 값을 지불하고 놓아주면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그 종은 이제 문서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 옛 주인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느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거 아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상관할 거 없다,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종일지 몰라도 하나님에서는 자유인 아니냐, 그냥 죄에서 노임받은 걸로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이요, 우리가 사회적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종인인 자유인이니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기회가 되면 종을 벗어나서 자유인 되는 것 좋겠지만 종으로 살더라도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가 차라리 자유인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다고요? 결혼 생활 때문에 합니다. 똑같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독신이면 그냥 독신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미 결혼했더라면 그 결혼 생활을 철저하게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바가지 팍팍 끓는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그냥 술 마시고 주정하는 망나니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여기서 탈피해야 행복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지 이혼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막 다시 결혼해야지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십자가 밑에 내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인도함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름을 복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십자가 붙잡고 나에게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아름다운 집에 살면, 내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좋은 학교 가면 우리가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해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처녀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이미 깨어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먼저 한 사람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이제 정말 다 끝장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이혼했으면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다시
결합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끽하는 부분도 있겠죠. 정말 남편 없이 아내 없이 못 살 것 같은 행복한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남편이나 아내 꼴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분들도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상황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을 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끝낸 사람일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재결합하거나 또 더 좋은 분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직까지 가정을 지키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존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배우자의 이혼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2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깊이 재고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독신이든 결혼하셨든 이혼하셨든 그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참 불가피한 사정으로 깨어진 가정도 있고, 비록 한 가정 안에 살고는 있지만 마치 남남처럼 사랑이 다 식어버린 채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고, 정말 이혼의 위기 앞에 놓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이 끝이 내면 더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겠지, 그런 유혹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혼한 가정일지라도 재결합하거나 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 혼자 살면서도 더 행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